금주 3월 1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죄를 이마에 바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금주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 부활주일 전 40일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는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묵상함으로써 사순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38개의 단어로 끝이 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 성경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아빠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아람어 표현을 빨리 읽으면 우리말 아빠와 발음이 똑같아집니다. 놀랍게도 그 의미마저 똑같습니다. 우리말 아빠처럼 유대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 아빠였던 것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단어에 담긴 진리는 참으로 무궁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기록을 보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장황하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주여, 공평과 정의의 주이시며 아누나키의 주이시오,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며 명령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이시여. 왜 이렇게 서두가 길고 장황할까요? 그것은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면 서론이 그렇게 장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부탁하고자 할 때 가서 아빠, 혹은 좀 더 길게 하면 아빠, 나 이거 사줘 라고 하면 족합니다. 연봉이 많으시고 잘생기시고 남자다운 기상과 대범함을 지니신 아버지시여 라고 아버지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저를 부른다면 저는 얘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다 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 없이 아빠, 아빠 하고 부르다가 그 기도가 끝이 나도 그 기도는 족합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저것 길게 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차마 기도도 말도 나오지 않을 때, 구태여 이런저런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온전하고 완벽한 기도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웅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는 수십조, 수백조의 별이 있고 이 지구는 그 중에 작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조차도
우리 인간이 살기 얼마나 광대한 땅덩어리입니까?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울은 로마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중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올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초월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의 아빠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감히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에서 첫머리 하늘에 계시는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표현합니다. 자, 초월이라는 말은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조차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입니다. 그러나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 꼭대기 보좌에 홀로 고고히 앉아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도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인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힌두교와 불교의 발상지입니다. 인도에는 참 신이 많습니다. 제가 보았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신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모든 무생물도 다 신입니다. 쥐, 돼지, 소도 신이요, 풀, 나무, 바위도 신입니다. 인도의 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초월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면 거꾸로 신의 초월은 강조하나 신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한 신이 존재합니다. 알라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라는 말이 회교 사탑에서 날마다 몇 번씩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알라는 저 하늘 저 꼭대기에서 홀로 앉아 있을 뿐 결코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메카를 순례하고 금욕을 하고 라마단 금식에 참여하고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하고 동량을 많이 베풀어 적선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과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 한껏 우쭐댑니다. 언젠가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민원을 해결해 준다며 어느 유명한 기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으로 크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면 벌을 받고 채찍을 맞습니다. 심할 경우는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실수해도 심지어 수백억을 말아먹어도 벌을 받거나 쫓겨나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님께 미안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아가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들고 호기롭게 집을 나가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탕자는 돈이 떨어지자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종의 신세가 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나 그의 그 열매를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에 스친 생각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하지? 나는 아들이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변함없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자,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입에 입맞춥니다. 본래 이 아들은 준비해온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나 이 아들은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종들에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자, 이 옷과 가락지와 신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품목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것은 사나운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잔치를 벌립니다. 종에게는 두려움이, 자녀에게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종과 자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유산의 상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이며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지만 종에게는 유산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산은 뛰어난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지 못해도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에 받는 것입니다. 탕자인 동생이 나 아들이었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은 화가 났습니다. 형은 오히려 나 아들 맞아?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를 달래며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자,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웬일인지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 그를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큰아들은 자녀가 누려야 할 것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의 전형적 태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인간의 공덕과 수고로 다스리거나 다가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느 식인 중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울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고아다. 여러분, 아버지를 뿌리치고 외면한 세상은 마치 저 고아의 세상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 곳이며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우리는 오늘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의 기도는 변합니다. 쉬워집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아빠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은 곧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찬미와 찬양을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 곧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곧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순종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 제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는 말은 곧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자신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위험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자신의 삶이 언제나 넘치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 함께 하시며 자신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이라고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때로 자녀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그것은 나의 실력 때문도 아니요, 나의 외모 때문도 아니요, 나의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들판의 목자가 양을 지키듯 하늘의 목자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치 산에서 우리가 외친 소리가 우리에게 다시 돌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내 아들, 내 딸 하고 되돌아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벌써 우리 곁에 다가서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 오랫도록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기가 부끄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여러 번 버렸고 떠났으나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은 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와 능력과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더 커지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나의 형제요 자매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는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 내 가족만, 내 일터만, 내 사는 곳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착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이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될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보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늘에 끝내주는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시고 당신의 성품은 연민이시고 당신의 모습은 기쁨이시고 당신의 말씀은 진실이시고 당신의 영혼은 선함이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은 아름다움이시고 당신의 뜻은 평화이십니다. 당신을 섬김이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며 당신을 아는 가운데 영생이 있나이다.